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하나님 정리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저의 삶 속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를 돌아보며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굳은 결심을 다시 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시리즈를 시작한 지가 꽤 여러 주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장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오늘 잠시 고린도전서 시리즈에서 돌아서서 이 성경의 여성상이라는 주제로 3번의 시리즈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1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미리 그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와 베드로서의 말씀, 다음 주에는 이 잠언서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3번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 후에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여성이라는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아마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남성분들은 오늘 뭐 교회를 괜히 왔다거나 또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여성분들과 함께 살고 계시고 또 딸을 두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머니가 안 계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삶에 아주 근접한 곳에 있는 우리 삶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서 남성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성경에서 이 여성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서로 관계해야 할 것인지 특히 이 교회와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을 우리가 한 달 후에 살펴본 후에 고린도전서 시리즈를 잠시 뒤에 접어두고 우리 레위기서의 말씀을 3번에 걸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되는 그 많은 이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이 레위기서를 읽는 작업을 시작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한 달 후에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살펴볼 때 설교의 내용이 이것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너무 지체해 두시면 따라잡기가 아주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레위기서를 읽으시도록 제가 권해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죠. 레위기서는 그냥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앉아가지고 쭉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큰 소리를 내서 읽으시든지 또 그게 좀 어려우시면 인터넷에 보시게 되면 이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 본문을 쭉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한 5장 정도 읽는데 별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빨리 이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할 수가 있고 또 잘 훈련된 성우들이 읽으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읽어주시는 그런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사용하셔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많은 분량을 빨리빨리 읽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년 방학 때가 되게 되면 많은 만화 영화, 어린아이들을 위한 만화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만화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몇 가지 머릿속에 기억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 디즈니라든지 또 픽사라든지 이런 영화 회사에서 이 영화들을 제작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야, 이 방학 동안에 아이들 어떻게 좀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 계획하시면서 만화 영화들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시고 이렇게 해서 뭐 3편, 4편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화 영화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나오는 만화 영화들의 그 대부분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모든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그것을 여러분의 그 힘과 의지로 이겨내어서 여러분의 꿈을 성취하라고. 그래서 그 누구의 어떤 구애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꿈과 희망과 소망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참 의미와 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메시지를 주입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내용들 속에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느새부터인지 그 영화 속에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메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구애나 이 컨트롤 이런 것을 받지 말아라 하는 그 메시지가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사야서 3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느닷없이 이사야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잠시 어떤 그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부터 약 700년까지 이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1장 그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의 어떤 그 배경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그 열쇠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유대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하면서 이 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 어느 시점에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마치기 약 한 20년 앞서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하는 그 순간 이사야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남왕국 유다의 그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떨어졌지만 불과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아서 우리도 똑같은 그 형편에 취할 것이라는 그런 긴박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지금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00년 후에 남왕국 유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놓고 1장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유다 왕국이 얼마나 이 만신창된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장 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깨어져 버리고 뒤틀어져 버린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그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온 머리가 멍들었다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졌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렇게 하면서 이 유다 왕국의 이 철저한 그런 그 죄악된 모습, 이런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애굽의 땅에서 그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셔서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그 훈련을 또 시키셔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달래시고 또 야단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는 이런 그 반복적인 그런 모습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이사야 선지자와 그 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참으심, 이것이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아주 그 최정점에 달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3장 1절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 차근차근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그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높은 직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거 별로 그렇게 동양 문화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것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삶의 경험이 있고 또 덕망과 학식과 인격을 많이 갖춘 그런 연세 높으신 분들이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그 책임을 맡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셨는지, 그들을 누가 다스리게 하겠다고요? 아주 어린 철없는 소년들, 아이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서로를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청하는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고 붕괴되어서 정말 엉망진창인 이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어르신들에게 어떤 존경과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것은 다 사라져 버렸고요, 서로를 향해서 이 분노와 또 서로의 상처를 주려는 그런 모습들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시 유다 왕국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학대하고 자기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대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죄악된 습성의 이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왕국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6절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자,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도자들의 부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릴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집에서 눈에 띄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당신이라도 한번 이 지도자 역할을 해보라고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지금 선별해가지고 그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당신에게 겉옷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잘 갖추어져서 잘 선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그 근거 없이 지금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부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무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냥 혼란과 혼돈 속에서 그냥 될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 특히 이 12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것이 여기에서 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이 9절 말씀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무엇인지, 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 참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다 발견하셨습니까? 예? 이게 뭐 너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죠. 지금 여기에 다스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어린 소년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 결과로 사회가 지금 뭐 붕괴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자들이 그 사람들 다스리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성들이 다스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 아주 불편하시죠? 저도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을 교우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성 교우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시지 않도록 어떻게 이거를 잘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거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상황에 있는데 여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자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신도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긴 목이라는 거 아마 뭐 성형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그 비슷한 것일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그 특정한 신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눈에 띄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 고리와 팔 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환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 목걸이 순고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여성분들이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치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했겠습니까? 교회 오실 때 화장대 앞에 앉으셔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아마 교회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구절을 이렇게 읽게 되면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좀 돌아보게 되고 나는 얼마만큼 화장대 앞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 치장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여성들의 그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그 설명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에서는 그 교만함이 묻어나고 그들의 이 몸 치장에서는 그들의 가치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성형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 겉치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정말로 이 천문학적인 그 액수가 거기에 매해 들어간다는 것을 신문 기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대학 시험을 끝난 학생들에게 성형수술을 받도록 부모님들이 서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투자하는지 외국에서 한국으로 원정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성형을 받고 가는 그런 모습도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회의 가치관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있고 지금 어디에 이 중심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 당시 사람들과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패션 인더스트리라든지 이 화장품 인더스트리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그 사업들이 정말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여 있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미 일반적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저희 교회에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느끼시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이런 거를 좀 강조해서 그들도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우리 무의식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다른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봅시다.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 전에 베드로전서 그 훨씬 앞부분에서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예정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전의 방식으로, 예전의 가치관으로, 예전의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듭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으로 3장 1절에서 여성분들에게, 특히 아내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즉 믿지 않는 남편과 지금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미 우리가 7장을 공부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할 때 우리의 말로 전도하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예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여성분들이 남편 전도하려면 설교하거나 가르치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행실로 그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좀 더 자세하게 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어린 소녀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하이스쿨 졸업식이라든지 특별한 자리에 가서 거기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또는 초대받아서 오신 어떤 특별 강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헐리우드나 디즈니나 이런 데서 만들어낸 그 영화 내용의 그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소녀 여러분 앞에 정말 그 원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억압하고 압제하도록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어떤 그 자유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예전에 그 남자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쳐 들어가셔가지고 그 자리를 여러분이 쟁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 부모님들도 어린 소녀들이 자라나서 내가 집에서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공부 괜히 시켰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속에서도요, 지금 뭘 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많은 여성분들이
저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부로서 가정에서 가정을 잘 돌보고 지키는 그런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또 성경의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 여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남편과 가정을 잘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도 찬송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기에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도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격려되고 가장 도전되는 그런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그 교회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그 단편적인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였을 때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이익과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많은 불만과 불만족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할 텐데요. 그 삶의 일부분으로 오늘 여성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그 문제를 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